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거품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정체성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실체도 거품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거품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는 거품 없는 진정성이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늘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버블 경제 뭐 이런 얘기하죠. 부동산 버블, 뭐 증시 버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뭔 얘기인지 다 아시죠? 요즘에는 조금 이 버블이라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실제적 버블이라는 이런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현실적 버블, 뭐 이런 리얼리스틱 버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면서 여행의 안전지대 이렇게 말할 때 트래블 버블 이렇게 씁니다. 또 미국에서는 NBA 버블이라고, 즉 농구 경기를 코로나 때 하는데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지역에서만 경기를 하는 이런 장소를 안전한 경기 구역이다. 그래서 NBA 버블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조금은 이 버블의 의미가 좀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버블, 거품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보다는 조금 과장된, 부풀려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버블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한때 그 종교 인구수를 조사할 때 놀라운 것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종교의 제적 인원수를 다 합했더니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아니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종교인이 얼마냐라고 물어서 이제 다 교단에서 다 올라왔어요. 다 합쳤더니 5천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버블이죠. 어느 탈북인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대요. 그 노래가 부러움 없어라. 예.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부른대요. 부러움 없어라. 전혀 안 부럽다는 얘기죠. 자기가 정말 거기 살 때는 부러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탈북해서 한국에서 보니까 거기 그 노래야말로 버블이라, 거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움 없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러움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이고 거기는 부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가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밍밍허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노인들이 뭐 애국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두가 그 국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대한민국 국뽕을 좀 얘기했는데 젊은이들은 야, 우리 목사님 국뽕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중국만 다르대요. 중국은 이 밍밍허우 세대들이 MZ 세대들인데 그들은 정말 애국자고 중국은 최고의 세계 강국이고 최고의 부강한 나라고 세계를 지배할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MZ 세대들 밍밍허우들한테 한국이 부강하다 그러면 뭔 그따위 소리가 있느냐? 다 한국은 우리가 옛날에 지배했던 그 봉신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습게 한다고 그래요. 거품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거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 거품이라고 하는 시각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그 영적 시각으로 봤을 때 거품이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거품이 어떤 스타일로 나타나는가? 그 버블이 어떻게 형성돼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런 버블이 우리 인생 속에 넘쳤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유다 왕궁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26장은 사실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굉장하게 통치를 길게 했죠. 그러나 전 생애를 통치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혼자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생애를 마쳤던 왕입니다.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결국 조상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 땅 끝자락에다가 묘를 써서 장례를 치른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으로 벌궁에 있을 때 그 아들 요담이 계속 대리 통치를 했던 이런 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후반기에는 나병에 걸려서 참 인생이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전반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가 전반기 인생의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성으로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북주셔서 유대 역사 속에서 이 우시야 왕 때 굉장히 많이 부강함을 드러냈어요. 그렇게 굉장히 잘 나가던 왕이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그렇게 왕이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쫓아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 그 분향단에다 분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구별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찌하여 거기에 분향하려고 합니까? 이 아사랴의 얘기를 듣고 이 우시야 왕이 버럭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는 그때에 갑자기 이마에서 나병이 발현됩니다. 문둥병이 확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성전에서 우시야 왕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또 갑자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우시야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별궁에서 평생을 지내는 이런 인생의 아픔을 아는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시야 왕의 생애 속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치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거품과 연결해서 버블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조명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16절을 봅시다.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줌에 그의 마음이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예. 이 본문 16절은 우리가 이 버물, 거품 인생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런 원인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바로 거품인데 그 거품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6절이에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그의 인생이 거품 낀 인생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있지만 나도 했거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행동, 바로 거품이죠. 그런데 그 거품의 원인이 교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교만한 사람들은 거품이 많이 낍니다. 여러분, 이 버블이 많이 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내면을 파악해 보면은 많이 교만해요. 많이 교만해서 자기 자랑에 대단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려고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무언가, 자기가 나름대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가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수지로 이사를 왔어요. 딸이 서울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올라온 지 몇 달 됐는데 만나지를 못했다가 한번 그 사모님하고 만났더니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수도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삼척동자야, 그러더라고요. 삼척, 강원도 삼척이 아니고요. 전 처음에 몰라서 이거 삼척동자라니, 그랬더니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그 척을 잘한대요. 아니요,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갔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 좀 사귀었대요. 좀 사귀어서 서로 이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서로 오고 갔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장롱을 열더니 돈다발을 내놓고 뭐 금괴를 내놓고 하면서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더래요. 잘난 척하고 배운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니 상대방이 말할 틈도 안 주더래요. 그러면서 수도권 사람들이 삼척을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있으면 있는 척하고, 배우면 배운 척하고, 가졌으면 가진 척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성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목사가 내가 소리 많이 하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자랑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늘어요. 자랑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품이 점점 더 생겨요. 그 거품이 점점 더 생기다 보면은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거품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실체가 아닌 실체예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걸 부풀리기 시작해요. 자꾸 부풀려서 나중에는 거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바로 뭐다? 교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혹시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품을 일으키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 확인된다면 분명히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여러분 겸손을 꺾어내는 이런 교만을 꺾어내는 이런 영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역사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기 역사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들이 있어요.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쓴 것은 열왕기고 역대기 역사가들은 이 역대기를 썼습니다. 시각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런 내용들의 역사가들이 쭉 쓰면서 이 우시야 왕의 역사 기록을 쓸 때에 그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왕에 대한 기록을 써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니까 결국 거품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인생에 거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거품이 많이 넘치기 시작하면 인생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사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말한다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화려한 이력서를 만드느라고, 스펙을 멋지게 만드느라고 많이 애를 썼고 그것을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있게 사는 줄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을 찾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력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나의 화려한 이 스펙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게 겸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어쩌면 다 버버릴 수 있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안고 산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거품이에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죽어야 됐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품이 적었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이력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장애인을 이렇게 세웁니다. 한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야, 여기 헤르메스가 나타났고 제우스가 나타났다 하면서 화관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요. 제사받으라고.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걸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자기를 막 철저하게 부정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은근한 게 내가 했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교만은 꺾고 겸손으로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른손을 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왼손을 씁니다. 그러나 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겸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이 함께하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더욱더 값지게 수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퐁퐁처럼 거품이 확 일어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비눗방울처럼 막 올라오는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입벌구라고 말해요.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몸만 살았다고 그러죠. 입만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 벌고 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내 자랑 빼고 정말로 교만을 꺾고 거기에 겸손을 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는 이런 인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의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이 그만해가지고 이제는 통치하는 것에서 경계선을 넘어요. 경계선을 넘어요. 어디로 넘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본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아니거든 이게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줘서 그렇게 위임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 갑자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려니까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면 무슨 일 터질까 봐 80명을 끌고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리고 왕 앞 옆에 서서 왕이여,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교만이 결국 거품을 넘치게 만들어서 경계선을 넘도록 만들어요. 거품이 경계선을 넘는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예. 사실 이게 재미난 것은요, 이 우시야 왕의 얘기가 열왕기 15장에 기록돼요. 열왕기서 15장에서 기록될 때는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우시야로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이름이 뭐죠? 아사랴예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듯이 성경에는 이름이 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이 또 생겨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도 이름이 바뀔 때는 어떤 사건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 우시야 왕도 어릴 때 이름하고 또 왕이 등극될 때의 이름이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또 역사가들이 쓰면서 그런 이름을 혼용해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사랴라는 이름도 있었고 우시야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해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을 택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역대기 역사가들은 이 우시야 왕의 넘치는 경계선을 넘는 행동을 지적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썼어요. 이 이름은 우시야 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성경이 아주 미묘한 모습으로 기록을 했을까? 역사가들이 왜 역대기서를 쓴 역사가들은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장치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왕에게 일말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작은 양의 어떤 기능을 암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아무도 먹지 못하는 성소에 떡을 먹습니다. 병사들하고.
그런 것처럼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만 이것은 범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어떤 작은 기능의 의미를 이 우시야 왕이 갖고 있음을 이 역사가들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품이요 어떤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거품이 다 있습니다. 거품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 땅에 거품 없는 분은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중에 거품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적고 많음의 차이지. 자, 옆 사람 보세요. 거품 묻어있나? 목사님 저는 거품 없습니다. 인생 사는데 정말 진실하게 삽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살고 막 정말로 나는 예수 자랑만 하고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손 들어봅시다. 나 삼척동자입니다. 아니 나는 3척은 아니지만 1척 정도 됩니다. 여러분 다 거품이 있어요. 이 본문은 뭘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거냐면 인생은 다 거품이 있이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품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품이 그릇에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정도 차이로. 그러나 그 거품이 넘쳐서 그릇 밖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거품을 조금 풍기면서 쌓는 거 내가 거기까지는 봐주겠어.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넘쳐버리면 그때는 큰일이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퐁퐁처럼 조금만 건드리면 거품 훅 일어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조금 거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품을 끊임없이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 때 가끔 제 아내가 음식 만들 때 가끔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여보 잠깐 이리 와서 이 거품 좀 떠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거품이 맛있을 것 같은데 떠내래요. 떠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떠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진정성이 없는 그런 아주 정확한 진실이 아닌 정직함이 아닌 것들이 끼어 있다면 여러분 자꾸 그걸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많아져서 결국은 그릇을 넘치면 그때는 심각한 위기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과라는 거예요. 질서를 깨면 안 되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을 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치면 문제예요. 옆 사람 붙들고 우리 넘치지 맙시다. 넘치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버블이 많이 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거품이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것과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정말로 거품이 가득 낀 거죠. 그들이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나니까 나중에 독사이 자식이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거품이 일어날 때에 그걸 끊임없이 제거하는 이런 지혜와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손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요 19절에서부터 23절에서 그 거품이 넘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분양하려고 들어갔을 때 아사랴가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요 그것은 왕이 알 일이 아니요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거품을 껐으면 되는데 확 화를 낸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낼 때 그때 나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별궁에 혼자 사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해서 왕정을 하고 뒤에서 섭정을 하고 성전에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죽어서는 조상들의 묘실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 끝자리에 한 곳에 매장되는 이런 아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거품이 넘치는 인생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거품 없는 인생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거품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다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고 나중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아니 목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도 했어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나도 했거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거품이 끼기 시작하고 그 거품이 더 많아져서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끊임없이 우리는 거품을 제거하는 삶의 거품을 제거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버블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성 있는 정직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그 의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홍콩 과학기대 교수로 있는 분이 어떤 매스컴하고 인터뷰한 것을 쭉 글로 있는 걸 제가 스크립한 것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인생은 운이 8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이용진 장로님이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업할 때 운이 70%고 기술이 3이다 이런데 이분은 운 8, 기둘 그러니까 운이 80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80%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80%가 아니고 100% 은혜예요. 은혜로 삽시다. 이번 재미난 얘기를 뭘 하냐면요. 자기도 의사였지만 한국은 0.1% 실력 0.1%에 들어가야 의사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 고등학교에서 매 시험마다 1등한 놈들만 의대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 재미난 얘기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대요. 한 5% 정도면 의사 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의사다. 예,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5%만 할 수 있는데 0.1%만 가도록 그렇게 한국이 너무 거기에 몰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의사는 지 먹고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면 자기는 먹고 산대요. 자기 가족하고 자기는 산대요. 먹고 산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과학대 교수잖아요. 그 0.1%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은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국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0.1%짜리들은 과학자가 돼서 국가를 살리고 인류를 살려야지 지 집안 먹여 살리려고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배불리게 위해 살지 말고 좀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아니, 이분이 예수 믿는 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품이 가득 끼면은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감당해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거품 일지 말고 이제는 진실함으로 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라기보다는 탈북 과정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분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순간에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페이스북에서 남자를 알았는데 북한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교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한국에서 새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남편이 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보이부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고막도 터지고. 자기가 이분이 여자분이 의사였더라고요. 북한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얘기를 듣는 중에 아, 이분은 죽었을 뿐이든 근데 안 죽었더래요. 췌장이 터져가지고 당뇨가 생겼는데 이 당뇨 수치가 500, 고막 터지고 뭐 멀쩡한 몸이 한 곳도 없더래요. 근데 사람이 괜찮더래요. 그 부모님들도 괜찮고. 제가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남편을 살린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이 다 나았대요. 의학적인 치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고막이 망가져서 들리지 않는 그것까지 다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로 거품이 적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버블 인생으로 산다면, 거품 낀 인생으로 산다면 그 거품이 많아져서 거품이 경계를 넘어갈 때에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갚아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시고 그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품 끼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한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